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제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4절에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3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변할 수 없게 지명되어 있다. 이들의 수요는 확실하며 확정적이어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진술을 가능케 한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19절과 요한복음 14장 18절, 그 외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 두 구절을 우선 대표적으로 제시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지식에 오류가 있을 수 없고 아는 내용에 증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늘어나죠. 그리고 늙으면 지식이 줄어듭니다. 지식의 증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일 외에도 다른 어떤 식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모든 경우의 수에 가능한 상태에 대한 지식이 다 있으셔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경우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들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 모든 가능한 경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지 이렇게 말을 해요. 자유롭게 본인이 그분 자신께서 원하시는 걸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정하신 일들이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하셔요. 우리는 현실화되어진 일에 대한 지식도 없거니와 다 알지 못하고 당연히 다 알지 못하죠. 지식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한 사태가 이럴 경우 어떻게 되고 저럴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수많은 사태의 여러 양상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생각을 미리 못해요. 단순하게 내가 키가 10cm만 더 컸으면 뭐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의 한 경우만 생각해 보는 것이지 그걸 위해서 여러 연관된 사태들이 다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면서 그러면 역사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걸 우리가 가늠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벌어진 일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만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모든 일은 다 하시고 모든 경우의 수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도록 정하신 일에 대한 그걸 내다보심이기 때문에 아시는 일에 있어서 즉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아시는 일에 있어서 나중에 늘어나거나 아니면 줄어들거나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를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일정 수를 구원하기로 정하셨다. 그러면 그 수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마음이 좀 바뀌었어. 좀 늘게 그런 거 없어요. 또 줄이자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수를 정하신 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일정 수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에 포함되는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바가 있고 역시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어 있으니 그 수도 늘어남과 줄음이 없어요. 만일 그것이 늘어남과 줄음이 있다면 우리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김병훈 목사는 김병훈은 너는 선택의 무리 안에 내가 정하여 불렀다. 개별적으로 저를 선택해 부르셨는데 나중에 아니야. 시원치가 않아. 하고 빼버리는 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별적으로 부르심과 아심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OX가 자꾸 바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O. 조금 시원찮다 X.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 불안정하게 된 거죠. 그런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도 누구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인간 삶 속에서는 이게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삶 안에서는 신앙이 좋다가 미끄러지다가 세워지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조건적 상태가 드러나지만 이 조건은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여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조건이지, 하나님께 나를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 만드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하나님 나를 선택하는 조건이 되어져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 내가 하나님을 하여금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조건 제시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나의 신앙에 따라 그저 나를 선택할 따름이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게 학론파예요. 그건 잘못된 성경 이해라는 것이죠. 개혁파는 어떻게 보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리고 또 잘한다는 말은 이렇게 여러분보다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믿음의 도리에 따라서 믿고 신앙생활을 지금 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해오고 나서 한평생을 살고 주의 낙원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신 그 선택의 내용 속에서 나에게 이루어질 영적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도 하나님 이미 정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하여 주신 그 내용에 따라서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 나를 믿도록 해주신 거고요, 순종하여 주께 주시는 은혜의 단맛을 보게 하시니 순종도 해주신 거고요, 또 제가 나태하고 시간이 미끄러졌을 때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는 개별적 선택을 이루어가는 실행의 조건들이에요. 나를 선택하신 일들이 실행되어진 조건일 뿐이지 선택 자체를 결정짓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게 내 인생을 주님이 다 아신다. 그게 뭐냐면 그 내 인생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학교를 갑니다. 그 신학교를 가는 그 특별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 속에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하시면서 저를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럼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저런 일 다 뭐예요? 결과는 저로 신학교 오게 된 일에 대해 필요한 일들이었고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게 저를 신학교로 부르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조건들이죠. 이 조건은 실행의 조건들이지,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목사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가 되게 하는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실행의 조건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방편들이에요. 그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실행의 조건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요. 그러나 내가 믿으니 하나님이 그래서 비로소 나를 선택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너무너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실행의 조건을 따라 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그래서 실행의 조건에 있어서 제가 나태하여 아이고 신앙인이 왜 저렇게 살아? 그래 구원받겠나 싶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날 회개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바로 서게 하시네요. 그럼 실행의 조건에서 보게 되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택은 이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나에게 개별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를 향한 개별적 선택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취소되거나 다시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해서 유지되어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선택한 자는 끝내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죠.
일시적으로 타락했다고도 돌아오는 것이요, 일시적으로 방황했다고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고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셔요. 그래서 끝까지 신앙의 인내 가운데 있게끔 해 나가십니다. 그 믿음을 견디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람이 신앙이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그 사람의 개인군의 취소 또는 재선택 이런 식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입양했다가 파양했다가, 입양했다 파양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양의 조건이 네가 나와 함께 더불어 잘 살게 순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잘 살면 입양이 유지되고, 입양했는데 시온처럼 파양시킬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입양이 뭐가 돼요? 하나님 우리 양자 삼아 우리 하나님 아들 삼으시는 미리 본 조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를 입양해서 삼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실행의 조건들은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지 않아요. 하나님 날 선택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실행의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실행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선택을 받은 나는 하나님 내게 향한 모든 일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그리고 믿음의 조건을 이루게 하셔요. 그리고 믿음의 조건에 따라 하나님 잘 섬기게 하셔요. 그 복을 누리게 하셔요. 이건 다 하나님 선택한 이후에 내게 주시는 복들이지, 그 선택한 이후에 내게 주는 복을 따라 그 실행의 조건을 내가 이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먼저 이걸 했더니 하나님 내게 선택을 주신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개별적 선택은 그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예스 했다가 노 했다가 할 수 있는 취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그 수가 정해진 바대로 그대로 구원을 다 받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택정하신 백성의 수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거구나, 정말 구원은 은혜야, 선물로 받는 것이지, 이게 알게 되어져요. 이게 조금 그래도 인간 편에서 뭐가 좀 있어야지, 내가 좀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어야지, 너무 벼룩도 낯짝이지 어떻게 이렇게 받나, 그것도 이거 불이한 것 같잖아, 좀 공정성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마음에 많이 그 생각이 조금 들면요,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구원받겠나? 그렇게 훌륭하거나 예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라면 구원하셔야 될 만큼, 저는 그래도 구원하시겠죠 할 만큼 여러분이 내세울 만한 자기 모습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좀 잘 들을 때는 있잖아요. 잘 들어야, 우리는 개혁신앙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지극한 선함도 최고의 선도 하나님 앞에선 걸레와 같다 그랬어요. 더럽혀진 옷과 같다 그랬어요. 인간의 최선의 선도요, 하나님의 의에 비추면 더러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드려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무엇은 없어요.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주께 은혜 주셔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이 다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것도 뭐냐면 하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을 살아가는 실행적 조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게 하시는 도움 때문에 내가 인격적 주체로 예수 믿고 결단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근원이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근원이 나로부터 온다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은혜도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근원이 하나님부터 와서 나를 몰아가시는 거죠. 나를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의의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 때 설교 중에 은혜를 받아요. 그거 여러분이 선택해 받는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 그 말 마음에 들어, 내가 동의해, 옳지, 내가 선택했어, 이렇게 봐도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듣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감화시키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은혜를 받아,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마음의 변화, 감동, 감화가 성령께서 여러분의 역사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그러므로 제가 손들고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에 나의 인격적인 결단과 헌신이 있죠. 이걸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에서 주신 선물 때문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손들고 나감, 나의 무릎 꿇음, 나의 찬송과 나의 헌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주신 바 은혜에 대한
뭐예요? 조건적 실행으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조건적 실행 속에 내 인격이기 때문에 자유인격자로서 그걸 하도록 내 마음속에 자원의 소망을 주어 내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채 그거를 내가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큰 놀라운 신비로움이에요. 우리를 향해 역사하신 신비로움. 그 때문에 성도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로봇이 아니고 자원하에 행하는 인격의 주체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다니까요. 오케이, 그 은혜는 내가 받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신앙의 선택을 해나가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선택한 백성은 개별적으로 수가 늘어나 줄일 수가 없어요. 만일 내가 결정한다면 오늘 내가 결정해서 내가 아니요 해버리면 수가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스 하면 들어가나요? 이렇게 내 개별적인 선택의 수가 늘어나고 줄임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하나님이 선택한 집단의 수도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수의 무리가 다 차기까지 주께서 오실 날이 미루어질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택한 자의 무리가 다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주께서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세상 속에 아직 누가 있다는 거예요? 택함 받지 않은 자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알리고 하는 일을 우리가 여전히 받는 사명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아시고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이 떠납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 아시는 선택에 의해서 은혜를 주시니까 아시는데,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실행적 조건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이름에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적 조건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안다. 하나님 선택한 자를 압니다.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그리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걸음을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지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작정하시고 모든 일에 작정하셔요. 선택뿐, 구원을 위한 선택과 유기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일을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진행되어 가는데, 내게 발꿈치 들었다 한 성경, 그것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미 성취를 이루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다 작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택한 자를 내가 누구인지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에 따라서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시향고백에서 미리 정해진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지명되어 있고 변할 수 없게 지명되어 있어서 그 전체 수요가 확실해요. 의심할 여지가 없죠. 확정되어 있어요. 늘어가나 줄어들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택한 자의 무리가 다 완성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그 수를 더 늘리기 위한 생육 번식의 일이 없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장가하고 시집가면서 생육 번식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택하신 백성 전체의 무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복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두 가지를 고백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천사가 사람에 대한 예정이 개별적이며 불변하게 정해졌다는 사실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따라서 이들의 수요는 범위가 일정한 수로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선택이 불변한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전체 수요가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3장 4절은 짧은 고백이죠. 문장에 한 문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예정론과 관련해서 개혁신학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과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매우 핵심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예정론 자체는 거부하지 않아요. 다만 예정을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합격된 자를 예정하시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알미니안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예정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결정의 이유는 내가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하니 나를 예정하시오. 내가 이러한 줄 아시니 나를 예정하시오. 그래서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냐? 나한테 있다. 그게 이제 알면이에요. 근데 우리 개혁파는 예정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에요. 따라서 알면주에는 뭐라 하냐면 넷째 줄에 그 3장 4절 그 맨 밑에 달락에서 예정의 전체 수요나 그 수에 포함된 특정 개인의 예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앞에 3장 2절을 해석하면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주의 근간 예정을 주장하거든요. 미리 선택을 받기 합당한 믿음이나 행위를 정하여 놓으시고 누가 그 기준에 맞는가를 미리 보고 합격된 자를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했다. 일반적 작정해놓고 근데 누가 이 기준에 맞는가를 보겠다. 김병훈이구나. 그럼 너는 내가 예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정의 이유가 내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뭐만 해요? 일반적인 작정만 하죠. 누구든지 기준만 세우시는 거예요. 합격을 하려면 이렇게 해라. 시험 문제만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의 조건만 제시해요. 합격의 조건에 응하느냐 응하지 못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바라보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알미니안도 하나님의 작정을 얘기하지만 이 작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제시의 작정일 뿐 개별적 작정은 없는 거죠. 알미니안에서 개별 작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결국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개별적 작정에 따라서 모든 걸 확실히 안다. 그러니까 그 수가 변치 않아 할는지 모르지만 개별 작정은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개별 작정은 인간 편에 있는 이상 하나님의 지식의 정확성과 확실성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실행 속에서 하나님 제가 구원을 받았나요? 오늘은 받았네요. 내일은요? 몰라요. 내일은 하나님 오늘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일이 있겠죠? 내일은 꼭 받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은 주께 정하신 원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밑에 셋째 줄 개혁신학의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누가 선택을 받을 것인지를 이들의 믿음이나 행동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 기뻐하신 의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각각 미리 정하셨으며 그들의 수요를 또한 불변하게 놓으셨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개혁신학의 설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방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혁신학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 선택할 만한가 하는 걸 미리 정하신 후에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미리 보시고 비로소 선택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선택될 만한 사람들의 특징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특정한 사람 자체를 선택하신다. 그게 개혁신학의 주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야곱과 에서인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엔 야곱이란 특정인을 사랑하시고 에서라는 특정인을 미워하신 거예요? 아니면 야곱스러운 야곱 부류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하고 에서스러운 에서과 특징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은 미워한 것이에요. 지금 이거를 부류로 보는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요. 야곱의 타입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하고 사랑하고 에서의 타입을 따르는 사람은 내가 미워하고 선택하지 않는다. 에서의 타입은 뭐냐? 장자권을 없인 여긴 사람. 야곱의 타입은 뭐냐? 장자권을 귀히 여긴 사람. 그래서 장자권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하고 에서처럼 하는 사람은 내가 미워한다. 그래서 이걸 부류로 봐요. 부류.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럼 주님 제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그거는 네가 알렸다. 제가 한다고요? 그럼 제가 야곱처럼 장자권을 사모하면 야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에서처럼 열심하면 에서처럼 되니까 결국 제가 어떠한 유형의 사람인가를 내가 스스로 행동함으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살아가거나 에서처럼 미워하는 내가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나와 있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내가 사랑했다. 특정 그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에서와 야곱은
야곱의 유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얘기를 쭉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서 봤지만 야곱이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내세워 그가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계속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평생의 야곱의 모습 속에서 먼저 구원을 받을 만한 야곱스러움에 대한 자기께 뭐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받은 은혜 때문에 나오는 거지. 성경을 읽어보면 훤히 보이는 것입니다. 만일 이거를 야곱스럽기 때문에 야곱이 선택받은 거라고 본다면 우리도 다 야곱 같아야 된다 한다면요,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장자권 사모하십시다. 야곱이 속인 건요, 그걸 하지 말고. 근데 야곱은 또 열심히 양을 쳤는데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야곱을 모범으로 삼아 야곱처럼 닮아가기 힘써서 야곱이 좋은 것은 본받고 아닌 것은 못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야곱 닮아가기 힘써야 돼. 그래야 내가 야곱처럼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행위적 모범적 형태만 남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에요. 인간론에 안 맞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 그 다음 줄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5절을 설명할 때, 다음번에 설명할 때 좀 자세히 설명이 나올 거예요. 왜 택함 받은 천사들과 사람들 수요가 범위가 일정한지 그거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선택과 유익에 대한 작정도 일반적인 다른 일에 대한 작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작정의 불변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유기했어요. 이 자체의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변한다는 건 뭐죠? 애초에 의도가 그게 아니었어. 아니, 의도에 맞는 수단을 잘못 정했네? 아차, 그건 미처 고려하지 못했어. 이게 다 지식의 결핍과 능력의 제한 때문에 오는 게 수정이에요.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걸 미처 못 봤네? 그것도 뭐예요? 능력의 제한성이죠. 하나님의 작정이 불변하는 것은 완전성에서 와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식의 부족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작정은 처음부터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작정이 불변하니 따라서 작정의 대상인 사람들과 천사들의 수요와 범위가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 46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은 설 것이며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사의 경우처럼 로마서 9장 11절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이 변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일반적 작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물며 구원에 관한 예정에 관한 일도 결코 변치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궁금한 질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있을 환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이런 말씀을 왜 주셨죠? 어차피 수가 변동이 없는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당한다니, 아니 미혹을 당하면 택한 자도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답은 뭐냐면요, 자 밑에서 10절 보세요. 그 다음 문장을 잘 보세요. 만일 그렇다면 택함을 받은 자의 수요가 일정한 불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해석에 기초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만 있으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는 오직 택하신 받은 자들이 미혹을 받아 구원받지 못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전제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네? 그럼 그 말씀 왜 하셔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점은 종말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공격을 할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일 정말로 하나님 택한 자라도 넘어뜨릴 수 있는 일이 있게만 하다면 그것을 정말로 해내려고 강력하게 미혹하고 시험하고 도전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한 반자도요, 여러분들이 그 싸움 속에서 깨어서 견디어 잘 이겨나가라. 즉 하나님께서 선택을 실행하시는 조건에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라 하고 교훈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취소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이 땅에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 실행의 조건상 믿고 환난이 와도 견디고 유혹이 오고도 넘어지지 않고 해야 되는 그 신앙의 싸움을 겪어가야 하는데, 그 일에 힘을 주고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할 수만 있거든 저들이 택한 자 넘어뜨리고 하는 만큼 공격이 와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실행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이 경건을 강조하시게 하는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택함이 안 믿으면 떨어뜨리고 마귀가 잡아가면 잡아채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신앙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의 믿음의 행복,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자가 그 믿음과 있기 위하여 해야 될 신앙적 조건 속에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마치 사탄은 그 뺏을 수 있는 것처럼 달라들어. 그러니 잘 싸워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이 말, 주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얼마나 위태로운 공격할 것인가에 대한 강조예요. 밑에 두 줄, 어떤 이든 이에 대해 반론하기를, 만약 하나님의 예정의 불변성으로 인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 넘어질 일이 불가능하다면, 그런 일 없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있을 거짓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선지자들의 위험에 대한 경계 교훈을 주실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런 경계의 말씀이 주었다는 것은 택함 받은 자들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갖고 주장하는데, 이런 반론은 베드로를 생각해보자. 베드로가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결국 믿음이 떨어져서 넘어졌으면, 그럼 베드로가 이미 구원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구원을 회복하고 그런 것인가요?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신 날에 닭 울기 전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셨겠죠? 또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후에 완전한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채 다시 회복됐고 주님이 아셨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베드로는 절대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 자신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어떤 기도죠? 실행의 조건들을 이루어가는 데에 힘을 더해주기 위한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럴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개혁신학의 바른 대로 여러분에게 잘 가르치는 일이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행 조건상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제가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실행 조건상이에요. 제가 학습을 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요. 제가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실행의 조건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인격수 반응을 통해서 실행의 조건을 하도록.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하셔요. 시험을 잘 보려면. 혹인이 수능을 잘 보려면, 수능 봤나? 아직 안 봤구나. 공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셨어요. 부모님,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갈 대학도 다 정해졌고요. 제가요, 어떤 인생하고 다 결정됐어요. 너무 저한테 뭐 잔소리하지 마셔요. 그거 믿음 없는 사람처럼 왜 그러세요? 아버지, 그래 장로 안수 받으시겠어요? 뭐 이러면서. 뭐 이래가면서 아버지한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아주 심오한 주장을 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시는 실행적 조건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제가 너무 소리를 질렀나 봐요. 혹인이 이름 불렀더니 이게 참 목이 더 간질간질하네요. 공부해야 되는 거죠. 공부해야 100점 맞는 거예요. 아니, 공부해도 100점 못 맞는 거예요. 100점이라는 건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보세요. 실행의 조건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뭐죠? 그것조차도 지나고 나면 주께 내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리 됐다 고백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내가 이룬 일은 없어요. 실행의 조건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고 그에 주신 은혜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작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작정된 내용이 실행되어진 조건을 선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 응답에 따라 무엇인가 응답받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영원한 작정의 변화가 아니라 실행 조건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나의 또 요소로 쓰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받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나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행의 조건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주는 의지해야 될 책임 앞에 있어요. 그게 경건의 책임이고 그것이 신앙생활 너희가 구원을 받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의 참뜻이에요. 구원 자체의 작정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실행의 조건을 이루어 구원을 통해 주시는 은택을 좋게 누리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해라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해라.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라 주님은 어차피 다시 일어서게 될 베드로를 위하여 공연히 기도하신 것일까? 어차피 일어서는데 공연히 기도하셨을까?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다른 형제를 굳게 할 것이 미리 작정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권면은 불필요하면 쓸모없는 것일까요? 이거 또 이런 질문 못 때우는 거죠? 실행적 조건의 상태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선택이 하나님 작정에 의하여 불변적으로 확정됐다 할지라도 이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어떤 경계의 말이 불필요한 뜻은 아니거든요. 실행적 조건으로서 해야 될 일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경계도 하는 것이에요. 영생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성도라면 자신이 누리는 이러한 확신과 기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애쓰는 경건의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않는 것이죠. 이 중단치 않는 실행의 조건, 경건의 노력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더 크게 누려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거룩함을 쫓고 죄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는 신앙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실행의 조건인데 이 실행 조건을 무시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실행적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훈 속에 보이셨거든요. 그랬더니 에이 거짓말, 어차피 작정해서 구원받는데 뭐 그걸 안 해요. 그럼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선택을 이런 실행 조건을 만족시킴을 하게끔 같이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주의 교훈을 따라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교훈의 순종, 불순종은 하나님의 정한 작정을 실행하시는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차이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작정을 내 순종과 불순종으로 결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내가 순종과 불순종을 경험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된다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 사랑하시니 징계가 있고 견책이 있고 충고가 있고 위협이 있는 거죠. 그렇지 말아라.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가 되셨죠? 제가 사실 이번 강의에서 벌써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지금 다 이해되셨죠? 조아랑교 이해됐죠? 나중에 아이 나면 잘 설명해줘요. 그렇지. 자, 그래서 요컨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에서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컨대 선택의 불변성은 택함을 받은 자가 무엇을 하든지 그는 결국 필연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이란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적인데 우리 편에서 필연적으로 이건 아니에요. 이 중요한 거예요. 줄치고 쓰세요. 하나님 편에서 선택은 작정하셨으니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 작정한 필연적인 선택은요, 내 편에서 하나님 실행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져요. 그게 내가 어차피 이루어질 구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편에서의 필연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의 필연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필연성이 내 편에서 뭐죠? 조건의 실행을 통하여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선택의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방편은 결코 양립할 수 없고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선택의 확실성 불변성에 대한 전고로 개혁신이 제시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아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확실성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은 택함받은 사람들의 편에서 이루어질 신앙의 의무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아 불의에서 떠나 거룩함을 좇는 자들이 되도록 보호할 것을 또한 암시하시죠. 끝으로 한 가지 예를 더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오운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란 영원한 생명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지우신다면 하나님의 선택에서 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갖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섭리와 관련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바라는 열망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 모세는 이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에서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래서 정녕 자기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보기보단 차라리 자신이 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라는 말로 자기 백성들이 죄하게 되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구한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책은 영원한 선택의 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심판하시는 손길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그 가운데서 하나님 차라리 끝까지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시는 사랑의 시련을 행하시고요, 저를 그 안에서 떨어져 가는 일, 그러한 저들이 못 가는 일, 그런 일을 없도록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선택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있는 바울의 말도요,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기를 바라는 기도로 이해돼서 안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서 바울의 말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에서 완전히 끊어져 분리되는 길을 바란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가 그런 일을 바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작정의 선택이요, 누구도 성도는 이렇게 바랄 수가 없죠.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치 않는 것이 되고 불경하는 일이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지옥 가겠습니다, 나를 차라리 지옥에 던져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참된 기도의 내용도 안 되고 간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이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들의 동족들의 구원을 위한 자신의 열망을 그렇게 강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고난의 잔을 옮기는 일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닌데, 고난의 잔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짊어져야 될 그 무거운 고난의 짐이 얼마나 큰가를 하실 수 있거든. 아버지 뜻이거든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변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릴 심판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섭리 시장에서의 고난 속에서 그걸 좀 감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이 기록하신 책에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서 간절히 구해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의 심리예요. 자기 백성이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걸 보느니 주님, 저는 차라리 그거 보지 않고 죽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저들의 향한
그 징계와 심판을 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기록한 책에서 섭리를 실행하는 저들 향한 징계의 그 큰 것에서 차라리 제가 그걸 보지 않도록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에 대한 것과 관련된 얘기지, 하나님께서 구원과 멸망하는 심판의 영원한 작정에 대한 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 걸 표현하기 위하여 할 수만 있거든 내 자를 옮겨 주옵소서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달라 한 달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은혜의 사실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천사들과 사람들과의 수는 일정한 수로 한정되어 있으며 결코 늘어가나 감사하는 등 변하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누가 이기는 자가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실행의 조건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 은혜를 받을까요? 그래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혼들의 택한 백성들이 이기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 누린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회개하면 예수를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구원하기를 작정한 자들이 그 은혜를 받아 예수를 믿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조건적 실행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택한 자의 수는 늘거나 감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선택한 자는 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소망이며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